안녕하세요, 묵상.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한은 계속해서 똑같은 개념들을 반복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추상적으로 보일 만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죠. 근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요한의 깊은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한계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내가 정말 너무 짧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깊이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근데 한계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언젠가 다시 한번 좀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설교로도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아쉬운 대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죠. 뭐가 있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어쨌든 죄를 짓긴 하지만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격려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너네 임마 지옥 간다 이렇게 아니고 오히려 정말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다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격려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의 표지는 뭘까요? 그분이 우리의 구함, 간청을 기쁨으로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떠나거나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기존에 있는 멤버들은. 저희 교회도 많이 있죠. 저희 교회도 신앙을 고백했다가 사실은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거죠. 구할 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의 핵심은 그러니까 완전한 배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속아서가 아니고 부정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캐런 잡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요한일서에 관한 굉장히 좋은 주석을 썼거든요.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요한의 주된 관심사는 지금 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배교한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1차 청중들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음으로써 괴롭히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말하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는 말은 구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것만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들은요, 죄에 계속해서 빠져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사탄이 그를 최종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키고 계시거든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악한 자의 자식이지만 마귀의 자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뭘 했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각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해주셨어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그분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마치죠. 자, 21절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는 적용 두 번째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적용으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예요. 거듭남의 특징 먼저 봅시다.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게 거듭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눈, 새로운 감각, 영적인 감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단순히 교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온 마음, 온 모든 것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변화, 새로운 지각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변화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뭐 내가 한국 사람이다, 내가 뭐 잘났다, 똑똑하다, 내가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 내가 뭐 정치적으로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거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지 않아요. 이제 다 이 모든 것들은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나갑니다. 예. 내가 정치적으로 왼쪽이라 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내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할 수 있어요. 오른쪽도 왼쪽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있어서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정체성이 생겼으니까 어때요? 이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죠. 그들이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죄에 깊이 빠져가지고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서서히 변화되고 성화되고 죄의 힘과 능력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모든 마음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삶 전체를 통해서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상 극복입니다. 자, 왜 요한은요, 마지막 이 구절을 무슨 뭐 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을 갑자기 왜 하는 걸까요? 이게 좀 뜬금없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이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진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죠. 이정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는 이정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고 고기를 싫어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즉시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정규 목사 이정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중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을 총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잘못된 교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 성육신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전적인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 스승으로 생각하거나 영적인 힘처럼 생각하면요,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해도 실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우상을 따르는 거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예. 하나님은 죄에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셨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예수님 널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겁니다. 오히려 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갈망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셨구나, 감당하실 정도로.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로 죄를 미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무관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키우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런 하나님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니들이 사랑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할게. 근데 니들이 안 사랑하는 존재가 돼도 뭐 그건 내가 무슨 상관 알바 이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될 때까지 포기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상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갈망하는 것이었겠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늘 똑같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기뻐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귀하심과 아름다움 보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알게 하소서, 사랑을 만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임을 생각하며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뭐 공지 따로 나가겠지만 이 매일 묵상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2025년 3월부터 안식년이에요.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2023년, 2024년, 죄송해요. 2024년 3월부터, 25년, 정신 나갔다. 2025년 3월부터 안식년입니다. 근데 1, 2월에는 안식년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교육자들,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제가 교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1, 2월부터 이제 매일 묵상을 옛날 걸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멜목상 새로 녹화하지 않고요. 그 기간 동안 시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재를 집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글도 쓰고요. 그리고 교육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좀 매진할 생각입니다. 제가 2025년 9월부터 다시 복귀해가지고 또 멜목상 녹화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동안 옛날 묵상 많이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4년 여러분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